감사합니다. 지금 2차 수양회 중에 있는데요. 또 저희 교회에서도 또 많은 분이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참으로 더러운 우리를 종처럼 섬겨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또한 그 사랑을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정말 모든 영혼들을 섬기며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2차 수양회 중에 계십니다. 이 시간 복음을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으며 그 영혼들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먼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읽으시죠. 20절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지금 2차 수양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 주 3차 수양회가 또 저희 교회가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식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시고 또 이번에 40명 이상이 새로 저희들이 인도하는 되는데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아주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주 단단히 마음먹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단시하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 8장에 그리스도의 빛 앞에 사도 바울은 꼬꾸라졌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아나니아를 다소에 보내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그건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우리가 눈을 뜨게 하냐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 받을 것을 먼저 알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그가 눈을 뜨게 됐을 때 그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받고 그 나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즉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자기가 왜 나를 구원해 준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애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구나, 나를 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애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짓이 없는지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영원한 사랑인지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사랑, 순수한 복음, 깨끗한 복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혹시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그 순수한 복음이 잘못 전해질까 봐 늘 기도하고 늘 고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면서도 자기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순수한 복음이 장애가 될까 봐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또 자기에게 준 자유마저도 바울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 자유를 자기 위해서 쓰이지도 않고 자기의 준 모든 권리도 자기를 위해 쓰이지 않고 그 권리나 혹시 그 자유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돈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오해를 받기 싫고 또 어떠한 그 순수한 사랑도 전하기 위해서 그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젠 자기가 진정으로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진정한 자유함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분명히 알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포기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없고 자기 모든 것들을 자유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가져있던 모든 권한, 모든 자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한번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뭐라 그랬어요?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12절에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바울이 진짜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여러 말을 들었지만 그 수많은 말을 들었지만 그 모든 말을 다 끝까지 참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것도 장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바울이 나를 알아달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장하게 될까 봐 정말 순수하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권을 하나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기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섬긴 종으로 오신 모습을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이 아니면 바울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이유는,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그를 부른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복음을 일생 동안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한 종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토록 모든 사람의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그 종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종의 모습이 아니면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과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모든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 예수를 저주했던 그 바울이 예수가 자기의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냐 아니냐고 그를 비판했지만 바울은 내가 너의 종된 거다. 너의 종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의 내가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종처럼 섬겨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처럼 섬긴 거예요. 그 종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입으로만 전해져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입으로만 전해져 왔다면 교회는 다 부패졌을까요? 입으로 전해져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12 제자들은 종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다가 순교당했고 앞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종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종처럼 이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과 저희들도 정말 바울을 본받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종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그 성품과 그 인격과 그 행동에 따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여러분 요즘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전해지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거예요. 너희같이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종처럼 성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몇십 명, 몇만 명, 몇천 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 한 명, 단 몇 명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요즘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몇 명입니다. 고린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 (9장)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뭐라 했어요? 구원코자 합니다. 몇몇 사람, 단 몇 사람.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타협주의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율법주의자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 입장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제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그 약한 자들 앞에 심령이 약하고 또 육신이 약한 어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권리,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 주면서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심어줄까?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게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 복음 정말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싶어서요. 복음을 참여케 한다. 이 복음 참여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전해지질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난간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거기서 끝끝내 참여함으로 그 영혼을 어떤 것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구원 받을 때까지 아마 진전했을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에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도 이 복음에 참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여가 뭡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교제라고 돼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참으로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자기 고난에 함께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받고 힘들 때 그때 고난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 그때 함께 울고 함께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해질 때 함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함께 참여했던 영혼들은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것에 참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참여한 사람만 알 거예요. 그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여러분들이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속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득하고 체험하지만 그 속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그것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다른 걸 다 양보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만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참여 못하느냐? 그 이유가 24절 말씀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게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먼저 26절 보고 한번 넘어가죠.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자기 분명한 꼬린 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요, 무턱대고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가 무턱대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앞뒤 돌아보지 않고 질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 비유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복음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적으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그 육신적으로 통제와 절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고, 자기 육신 자기 때문에 그것을 참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이 뭐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적인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욕구가 있어요? 식욕, 성욕, 명의 여기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욕구대로 그대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이 있다고 무턱대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무턱대고 먹으면 배 터져 죽습니다. 어떻게 돼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먹을 만큼 먹고 절제했을 때 그 양식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성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금방 죽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들이 오는 거예요. 명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은 한 방에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뭐라 그랬어요?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는 선수를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여러분 지금 올림픽 경기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것만도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국가대표가 되지 않으면 거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근데 그 영광이 올림픽 때 나간다고 다 상 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등수 안에 든 사람만 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1등만 상 줬거든요. 2등, 3등은 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은 달립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죠. 운동선수들이 그 상 하나 얻기 위해서 뭘 해요? 정말 절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뭐라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기 위해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부분이에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이 모든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상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 어때요? 그 금메달 따고 옛날에는 월계관 씌워줬잖아요. 월계관 씌워주게 되면 1등 하게 되면 그거 며칠 가요? 열흘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1년 지나면 없어요. 세상에서 받은 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썩은 멸류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상 많이 받으셨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개근상 받았잖아요.
우등상 받으셨어요? 작은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서 많은 상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 받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상 받을 때 그냥 받아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 지금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청년 때는 어느 정도 이사 갈 때 챙기다가 이제 나이 먹고 40 지나게 되면 이제 어디 가는지 없어요. 50, 60 되면 이제 뭐 다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 봤던 거 다 썩었어요. 그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먹을 거 절제하고 모든 거 잠도 절제하고 얼마나 많은 절제를 통해서 또 절제만 하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훈련하고 더 많은 연습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한다면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은 얼마나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보다 더 절제해야 될까요? 덜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보다도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그 육상 선수들이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절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식욕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때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도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형제 자매를 상처를 주고 말로 복음을 막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자 입을 통제하고 절제해서 상대편에게는 정말 상처 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옷 입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자기를 드러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어도 때로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어렵게 사는 형제매들이 많거든요. 네? 그들 앞에 정말 그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도 내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나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절제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모든 경쟁자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이 자기의 경쟁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쟁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육신인 거예요. 이걸 통제하고 이걸 절제하는 훈련을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사랑.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기초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 올라가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면서 그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저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봅니다. 신앙이 어릴 땐 자기를 통제 못합니다. 자기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신앙 자기 절제합니까? 어린아이들 절제 못하잖아요. 떼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게 되면 이제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주신 겁니다. 그때 뭐예요? 가장 더욱 믿음에 힘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신앙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덕이 나와요. 덕목, 그리스도의 정말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요. 말씀을 배워가면서 어떻게 돼요? 지식의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절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절제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이 난 이후에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우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랑을 하게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절제하는 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절제가 되는 것이지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두 번은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억지로 절제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이 갖춰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지속적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절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 꾀를 먹는 거예요. 혀가 뭐냐?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힘을 돋궈주고 사람을 자들시키는 모든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혀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혀는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해물도 새도 벌레도 물고기도 훈련시킵니다. 그 조련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혀인 거예요.
그래서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혀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을 절제를 배우려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러잖아요. 너희가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냐고. 마음이 악한데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지,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에게 선한 말을 하여, 도리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과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이 내게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그런 말을만 할 수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이 절제하는 힘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음이라.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은 하늘에서요, 여러분과 우리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듣는다고요? 다 들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을 절제하는 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말만 절제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그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여가 시간 다 보내고 어떻게 그걸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 육신에 그 좋아하는 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자기 취미생활 한다고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도 함부로 써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물질이 내 돈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인 거예요. 그걸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과 틀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사는 목적이 오직 세상에서 부귀 명예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지만 우리들은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 명예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결승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결승점에 꼴이 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상대 앞에 설 거예요. 우리 지상대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상을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올림픽 때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 은메달 딴 사람 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꼬링 시점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시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유를 모든 것도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종으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봅시다. 11장.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모하고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나중에 왕자가 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왕자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보다 세상의 왕보다 세상의 부귀 명예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세상은 즐거움은 뭐냐? 잠시 죄악의 낙입니다. 사실은요. 가만히 보세요. 다 죄 짓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봄이라. 모세만 아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아주 즐거움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 살았던 거에서 마지막 결승점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시상대 앞에 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라,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자기를 위해서 참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방인들 참여해 보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그 복음에 함께 참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는 지금 꼬린지점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요, 거칠한 거 다 벗잖아요.
가장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벼운 옷을 입고 1초락도 0.01초락도 시간을 단축히 해서 육상 선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옷 하나도 가벼운 옷을 입는 게 그들의 소원이잖아요. 지금 그걸 또 개발하고 있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달리기 선수촌을 가는다면 우리도 거칠한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옆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뭘하세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주님 앞에 있을 거예요.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들, 지금 주님 앞에 있어서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운동장처럼, 복음을 전하는 운동장처럼 관중석에서 그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어떻게 돼요? 얽매이고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치 못한 죄, 잘못된 습관들,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 다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그걸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요즘은 우리 청년들 스마트폰 절제가 안 되잖아요. 유튜브 절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죄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도,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기까지도 거기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싸웠습니다. 죄 앞에서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네?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경주하는데 잘못되어 있고 합당치 않았다면 그걸 과감하게 자르고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싸우서라도,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거기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경주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를 보셔요. 처음에는 힘있고 달립니다. 5km까지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요. 그래서 30km쯤 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30km 딱 지나가부터 사람이 처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면 갈수록 힘이 처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꼬리는 지점에 누가 가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인내하는 게 그냥 생겼어요? 훈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져요? 예?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인내를 경험하려면 뭘 겪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뭘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인내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기는 거예요. 가운데 좀 여기 좀 키우시고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낸다 했어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인내가 그냥 말로만 댕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많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결국 마지막까지 끝까지 경주로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게 뭐냐?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발을 씻기면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에게 본을 끼쳐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렇다잖아요. 항상 그 그림을 보고 그림 그대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본다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대로 행동을 본받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본받아져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처음에는 흉내부터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흉내부터 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살림하는 거 보면서 애들이 어릴 때 뭐하고 놉니까? 소꿉장난하고 지들끼리 여보 그러잖아. 응? 밥 먹어요 그러고 밥 먹어요 그러고 엄마 아빠가 잘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소리칩니다. 남자한테 소리쳐요. 애들이 그대로 보고 놉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흉내 내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그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항상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놔두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참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어떤 즐거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가 끝까지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사람 구원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왜 참고 왜 종했느냐?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같이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내가 절제하고 고난도 참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그 영혼들이 나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우리의 바로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 바로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그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제 안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그것이 바울의 상급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영혼의 구원받고 기뻐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학예 수행회장에 가게 되면 그걸 경험하게 되십니다. 정말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25장) 28절 보겠습니다.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 없는 것 같으리라. 우리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한다. 그럼 뭐가 같으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보잖아요. 한동안 잘 나갔던 정치인이 한 번 절제하지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정치인은 인생을 그냥 무너뜨리는 많은 사람 봤잖아요. 한 번 그 절제하지 못해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나가다가 한 번 음주운전 한 번 실수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그 연예인들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절제가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예인들 보세요. 항상 날씬한 몸, 항상 이쁜 얼굴,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죠? 야, 우리는 그거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새벽마다 운동하고, 얼마나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예.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더 많은 것을 절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모든 일에 복음으로 해서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예 수양회 때 우리가 여러분들을 육신적으로 가고 싶고 놀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모든 것 다 절제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절제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시고, 또 이번에 함께 우리가 전도된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학예 수양회 영상이 좀 있으니까는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때 정말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장하게 될까 봐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본받고 정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갖고 종처럼 섬겨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이번 금요일날 3차 수양에 저희 교회가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함께 참여해서 함께 봉사하며 땀을 흘리며 또 함께 전도함으로 또 이 복음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각각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모든 행사를 또 주님께 맡깁니다.
오고 가는 여정, 또 우리 개인적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